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6월 첫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세밀한 호흡까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섬기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혹 생각으로나 말로나 주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남은 평생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냥 살게 마옵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펼쳐지든지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며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어지러움 중에 있습니다. 곤란한 중에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이 땅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께서 잔잔해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어지러운 이 세상에 주님께서 잔잔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와 밴쿠버 땅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곳에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세워주셔사오니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말씀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항상 가슴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하게 하여 주옵시며 마지막에 노아 방주의 사명,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말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근세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탤런트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를 잘 발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리며 정성을 올리며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6월 첫 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또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전화로 이제 대화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각각의 처소에서 기도하면 6월 말쯤이나 7월 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기도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뵙고 싶습니다. 또 우리 뵙고 함께 만나고 그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만남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저도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어느 들판에 진흙더미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포크레인 한 대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사정없이 진흙더미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야야야야 큰 비명을 질렀습니다마는 포크레인은 인정사정 없이 막무가내로 진흙을 트럭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진흙은 큰 컨테이너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진흙은 시간이 지난 후에 위를 쳐다보니까 소름이 끼치는 쇳덩어리 하나가 쿵 하면서 자기에게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진흙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은 자기 밑에를 보니까는 밑에 뾰족한 칼날들이 여러 개 서 있었고, 그 속을 통과하는 동안에 진흙은 그만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진흙은 그걸 거의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한 후에 보니까 진흙 앞에 큰 떡매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떡매는 진흙을 보더니 물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은 이리저리 맞고 하는 사이에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진흙의 몸이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흙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어 쉬었지만 정작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흙의 몸에다가 위약을 바르더니 물감으로 채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진흙은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어졌습니다. 진흙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1시간, 2시간이면 견디겠는데 장장 3일 동안이나 불가마 속에 시달리는 동안 그만 이 진흙은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진흙은 3일 후에 끄집어냄을 당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한참 동안 정신을 잃었지요. 그 후에 진흙은 정신을 차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는 눈을 뜨는 그 찰나에 진흙은 생각하기를 아이고, 나는 이제 이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볼품없이 되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진흙은 자기 몸을 돌아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도자기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지극히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조금만 더 참고 그리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장로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시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의 이 시험과 13절의 시험은 다른 종류의 시험입니다. 12절의 오늘 이 시험은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마침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시험으로서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급이나 면류관이나 명예가 주어지는 시험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라면 이 13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시험은 영어로는 템테이션으로 유혹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의 시험은 마침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린 그런 시험을 말씀합니다. 주로 탐심, 음란, 교만, 불의, 욕심, 거짓, 살인, 사기,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의 시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당하는 진흙이 고통을 당하는 과정을 통하여 멋지고 찬란한 도자기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이 12절의 테스트라는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험을 어떻게 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시험을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테스트 시험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잘 견뎌내면 우리는 시험 너머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벌벌 떨면서 겁을 내지도 말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시험을 참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리고는 이 시험을 만날 때에 아이고 죽겠구나, 귀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은 복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험 너머에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쁨으로 잘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서대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 서서 입을 열어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돌이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때의 서대반이 이를 갈면서 분노 속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 나쁜 놈들, 너희가 이래도 잘 될 것 같으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나쁜, 이런 식으로 원망을 했더라면 그의 시험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극심한 이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의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스데반이 시험 가운데서 참으며 하늘나라를 보는 이 스데반을 보시고는 벌떡 앉은 자리에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스데반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행복했고 그의 얼굴은 그래서 말씀에 보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원수들까지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감명 깊게 쳐다보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바로 총책임자였던 사울, 곧 바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결국은 바울도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는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점치는 여인이었죠. 바울은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여인에게서 물질적인 이익을 얻던 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간원들에게 끌려가고 상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에 와서 이상한 풍속을 우리에게 전하며 성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깊게 갇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발은 착고가 매여 있었고 그때 바울은 자기에게 억울하게 죽었던 스데반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스데반을 죽였는데 참 나도 지금 억울하게 죽는 거야. 참 죽어도 싸지사. 만일 바울이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런 눈물과 한숨 속에서만 지내고 있었다면 바울의 이런 시험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 나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다가 이제 나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바울은 극심한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시험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옥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매였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서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혹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이 시험은 무작정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우기까지 시험을 참았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풀물불에 던지우기까지 참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시험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 시험을 지난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언제나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12절에 테스트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중반부를 보십시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평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이 임하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된 것을 입증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주셨던 이 아들을 도로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직접 데려가시지 왜 저로 하여금 저의 손으로 이 아들을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저를 아들을 죽이는 살인자로 만들려 하십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따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절대적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시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는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삭을 통하여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삭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회적 거리두기인 자가격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환난과 질고와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백신이 개발되지 아니하면 올해 11월쯤에는 더 강한 제2차, 제3차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더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삭인 나의 건강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직장이나 경제적인 문제에 손해가 갔을 때, 그때도 이런 시험을 견뎌내고는 사랑하는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처럼 결단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간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데까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저없이 진실된 고백을 하는, 그리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진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단을 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본문의 12절의 테스트라는 시험을 잘 참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1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경기에서 우승하면은 메달을 주거나 트로피를 안겨줍니다마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대에서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우승한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이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며 명예로운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그냥 면류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부활하셨을 때에 변화된 몸을 가진 것처럼 변화된 몸에다가, 거기에다가 그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거기에다가 생명의 면류관까지 씌워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생명은 사망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가장 최악의 결과물인 나쁜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은 너무나도 가장 좋은,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영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 천국의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생명의 면류관을 부분적으로는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욥이 많은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험을 잘 참고 욥이 이겨내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의 아름다움의 찬란한 모습을 이 땅에서도 욥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잘 참고 견디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영광된 자리를 올리는, 어찌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욥에게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시험을 참고 견디어내면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시대의 헬런 켈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생후 1년 7개월이 되었을 때 아주 심한 열병을 앓게 되었고 목숨은 건졌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그의 인생에서 불행한 것밖에 남지 않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8살이 되었을 때 엘 설리반이라는 헌신적인 여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 설리반은 헬렌 켈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너의 그 어떠한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설리반 선생은 헬렌 켈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헬렌 켈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붙들라고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불꽃이 되어서 헬렌 켈러는 자기에게 임한 시험들을 하나씩 극복하고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자기의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하나님은 생명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이 땅에서도 헬렌 켈러에게 씌워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시험을 참고 승리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언제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요. 어떤 미국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정성과 열의를 다 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을 뿐더러 설상가상으로 그곳에서 아내도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열병에서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충격 때문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선교지를 버리고 미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이제 상륙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부두에서 이 예포 소리가 뻥뻥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군악대의 나팔 소리까지 빰빠람빰빰빰빰 이렇게 나팔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갑판 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왜 예포가 울리고 군악대가 울리냐, 그렇게 보니까 그 배에 아프리카에 휴가차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과 그리고 그의 부인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두에는 붉은 주단이 쫙 깔리고는 그 위로 대통령과 영부인이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환영 인파들이 성조기를 흔들고 박수를 치면서 대통령 뇌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부러 배에서 늦게 마지막에 내렸습니다. 아무도 환영하는 인파가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고독감과 실패감 때문에 흐느끼면서 쓸쓸히 부두 밖으로 혼자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대통령은 저렇게나 열렬히 환영해 주는데, 선교지에서 나는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었지만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구나. 그의 눈에서는 회한의 눈물만 뚝뚝 떨어지며 그의 발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석양빛이 환하게 그 천사에게 얼굴을 비추고는 어디엔가 이런 음성이 선교사에게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니? 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붉은 주단이 깔려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황금빛 유리가 깔린 길이 예비되고 내가 너를 친히 마중 나갈 것이다.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너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인내하라. 이곳에서 너를 위한 성대한 환영식이 베풀어질 때까지. 선교사는 그 음성을 얻고 다시금 힘을 얻어 발길을 돌려 선교지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생명의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선교지에서 어려움과 시험이 와서도 그것을 견뎌내며 더욱더 충성되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무작정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좋은 것입니다. 이 시험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참아낸 시험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 이 시험을 참아내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뎌내면 이 시험 너머 뒤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임을 알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있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것임을 알고 좋은 것임을 알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도들이 참고 인내한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의 승리 뒤에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볼 때에 전 세계의 우리의 주위에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삭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결단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믿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은혜와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굳건히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2장으로 너 시험을 당해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참고 견디어 생명의 면류관까지 누리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